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씀하기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하면서 성전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하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경배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처럼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 땅에서 전쟁해서 그 땅에 폐허가 된 나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이 강대국이, 때로는 저 강대국이 전쟁하느라 그 땅은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노예 생활하면서 소망이 전혀 없는 줄로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받는 것도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70년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우리가 내일은 불확실할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 안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입니다라고 오늘 시편에서는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어떤 열매, 어떤 평안함, 어떤 나라의 부강, 어떤 자기들의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성,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저들의 삶이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감사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인 도라 평지에다 임금의 신상을 세우고 그것에 모두 절하도록 했습니다. 절하지 않았던 세 친구는 맹렬하게 타는 불못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못불 속에 넣으려고 할 때 여기 세 친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을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불못불 속에 집어넣어서 타 죽게 만들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신념이 분명했습니다. 저들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이랬던 저들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진짜 저들의 믿음대로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했던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박국 선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약탈과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자가 흘리는 것처럼 마음 내심에 너무나 고통이 컸습니다. 입술이 너무나 떨려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날을 들으면서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며 크게 슬퍼하였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징계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은 징계하여 저들을 어렵게 만들는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고 영원한 구원까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면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웠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였습니다. 물론 유다 백성들의 현실은 전쟁의 환란의 소식을 듣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극도의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하게 되니까 과실나무에 열매가 맺힌 것들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다 황폐하게 되고 하나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 비상식량으로 쓰려고 놔둔 양과 소가 말입니다. 어려우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라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양과 소가 다 전쟁터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일 굶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적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이런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린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헐벗은 아이들 입지 못하고 그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저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여호와로 인해서 오늘의 삶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웠다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절망하기 쉽습니다. 절망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 그 자체보다 더 많은 방해거리가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어떤 일들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먹을 거 하늘에 만나와 고기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그리고 저들은 말입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필요와 때를 따라서 반석에 샘물까지 다 먹이며 일용할 양식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셨건만 저들은 하나님께 원망했죠. 그러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지가 달랐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언제 붙잡혀 감옥에 갈지, 언제 어떻게 매를 맞을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또 먹고 사는 하루하루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먹여줄지 전혀 불확실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감사 돌리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볼 때 누구의 삶을 하나님 더 귀하게 보시고 누구의 삶이 나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 주석가가 하루는 밤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을 뺏기고 매를 맞아서 힘든 가운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여러분, 이쯤 되면 경찰서 찾아가서 그 강도 만났다는 사실을 진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를 만나서 지갑은 빼앗겼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갑을 뺏겼지만, 내가 강도를 만났지만, 내가 강도가 되어서 남의 지갑을 뺏지 않은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매튜 헨리 주석가로, 대주석가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순교자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영국 왕 메리에게 핍박을 받으며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왕이 나를 도와주면 감사하고
나를 왕의 불에 태워 죽여도 감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양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삽시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합시다. 역경 가운데 감사하는 자가 성숙한 믿음의 표현의 사람이고, 현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에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는 것이고, 선한 일은 생명을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매일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째 가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말씀도 토브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자하심을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인자, 국률, 연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연민이 얼마나 부모가 볼 때 큽니까? 연인들의 연민이 얼마나 큽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휴대폰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받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왔다 갔다 1시, 2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왜 그럴까요? 지겨우면 안 해요. 꺼버리고 잠자겠지요. 연민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연민하고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삼아 주었다. 하나님의 연민이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실어버리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이렇게 또 3장에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힘, 파워, 견고하다, 강하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다, 부다, 강한 군대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정 여호와는 어떤 점에서든지 풍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슴은 재빠르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 아닙니까? 막 뛸 때 보세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나의 높은 곳은 결국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서 소망이 없던 저들을 바벨론 압제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만들고 영광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마음껏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지만 미래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미래를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깁시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미래를 맡기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성현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올려드리는 모든 내용에 목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마른 광야가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땅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왜 외면하십니까? 들으셨으면요, 성경을 보시면 믿으세요. 믿고 사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우리는 다 미래를 모릅니다.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맡기세요. 의지하세요. 내가 미래를 이렇게 하겠다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미래를 아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영원한 천국을 건설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했습니다.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주일날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오면 저 사람 신자다? 안 들고 다른 데 가서 커피 마시면 저분 신자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러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식별 방법은 감사가 있느냐 크리스찬이고, 감사가 없느냐 비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합시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망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아니 이 사회 속에 감사할 조건이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하고,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축복이 나가버립니다.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계속 생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지 말자, 이 말이에요. 시편 103편 2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고 왜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 우리는 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교회들이 개척교회도 많고 예배당 건물도 없는 교회도 많고 교인들이 민망한 데서 참 한 명 한 명 놓고 고생하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가 20%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외형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가 20% 안에 들어가는 것도 감사합니다. 물론 그 밖에 20% 밖에 있는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교회인 것은 다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또 다른 기도 제목도 있지만 이런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세요. 은혜를 잊지 마세요. 성회교회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구절절히 제가 예를 들지 못합니다. 책을 쓰면요, 한 권의 멋진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긍정과 부정, 또 은혜, 축복,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등등을 책으로 쓰면은 아마 큰 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선시대부터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까, 여러분? 진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와 봤을 때 진짜 우습지도 않았어요. 삼배 쪼가리로 여러 명 입고 다니는 옷이 말입니다. 진짜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온 선교사들이 말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말이에요, 그 복음의 은혜 아래서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돼가지고, 저는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다가 휴게소에 가서 휴게소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참 대한민국 휴게소
그 화장실은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미국도 많이 가봤지만 미국도 그런 화장실 없어요. 제가 미국 가다가 아무리 가도 고속도로가 안 나와. 그래서 운전하는 목사님한테, 아니 이 지금 몇 시간째 달려왔는데 볼일 좀 보고 갑시다. 그러니까는 딱 세대 저 나무 뒤에가 볼일 보고 오세요. 참말로. 아니 미국이란 나라도 그런 경우도 어쩌다가 주유소에나 가야 되는데 그 주유소에 가니까 또 화장실도 줄 서야 됩니다. 참 힘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언제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은혜입니다. 기억하며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감사 생활하는 사람의 중요한 건 뭐냐? 그 키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 못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요, 재산 잊어버리고 건강 잊어버리고 자녀 다 잊어버리고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건 믿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잡히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문을 열어놓고 이제 좀 이따 잡혀가지고 감옥에 이제 사자굴 속에 들어갈 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키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냥 기도 안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이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과거도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로 지내왔습니다.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시다.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가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게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 가면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